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를 놓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잡혀 죽어가는 생명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소망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에 대한 특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전도 부흥을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자랑하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과는 다르게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까라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전도를 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능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원도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지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소원이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은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유람선의 용도는 유흥과 여행이 목적입니다. 구원선의 용도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구원선이라는 말은 세상 바다에 빠져 영원한 지옥을 향해 빠져드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신자는 왕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또한 집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왕의 사명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명이고 또한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세상을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명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사명은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집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구성원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불신자를 향하여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전도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폭발시켜 철거하려는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철거될 건물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지금 위험천만하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 담당 의사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줄 것이니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회장님은 자기가 살 수만 있다면 재산의 절반의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전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어도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 그리고 건강을 얻었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거부하면 영벌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불신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당신의 증인되라고 주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이유도 전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주셨을 때에는 그만큼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받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능력으로 열심히 전도했다면 또한 그만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하기 위하여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또한 능력을 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한다면 전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 외에 어떤 능력도 다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엔 탁월한 전문성도 주실 것이고 또한 말재주도 주실 것이고 재물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는 상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스타가 되듯이 전도자는 천국에서 스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임한 말씀입니다. 그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4월 5일 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고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저녁 때 휴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그발 강가에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계속 악을 떠나지 않고 율법을 거스리기만 하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누차 경고하지만 그는 직접 내 말을 들을 수 없으므로 내가 이 경고의 음성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였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만 만약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 가운데 멸망한다면 너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는 경고입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지만 그 무지의 사람의 그 피의 대가는 너에게서 찾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요, 전도 안 한다고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 저 지옥 영불에 떨어진다면 그 핏값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불신앙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의 신앙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불신앙으로 죽게 되겠지만 그의 핏값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찾는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전도로 상급을 받는 것처럼 거꾸로 전도하지 않으면 무서운 벌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상급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생명들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지는 않을까,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망하지는 않을까 하며 노심초사합니다. 이같이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사에 잘됨을 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함을 깨닫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의 모든 일이 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를 통해 이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그리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달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달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파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생명의 권능을 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죽어가는 심령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죽어가는 심령들이 영원히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성신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함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함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상급을 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